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주 예수의 제자로 상임 사명이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그 모습, 음소를 듣고 예수님이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예수님이 이야기, 말씀을 안드레는 먼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안드레는 현재 베드로, 시몬죠. 그때는 시몬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잔자, 너를 케파라고 부를게 라고 하는 겁니다. 케파라는 것은 덜라는 뜻입니다. 너를 덜 대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덜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직 진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본문 아시다시피 이 짧은 시간 내에 시몬 베드로는 완벽한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이 비결을 배워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랑 비교해도 사랑의 형제자매가 더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짧은 시간에 진짜 제자가 된다면 우리들도 다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우리는 진짜 제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너는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물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다 와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죠. 알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2절 말씀을 지금 안 보지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은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오셨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도기를 정하시고 안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시몬의 배라는 것을 알면서 이 배를 탈 수 있게 하고 또 조금 떨어지라. 그래야 멀리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 같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호수 위에서 말을 하면 잘 들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시몬 베드로가 제일 가까운 데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5살 때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서 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훌륭한 할머니가 24시간 찬양을 엄청난 큰 볼륨으로 계속 찬양 듣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찬양 밑에서 크게 나오고, 제가 또 할머니 말 안 듣고 시끄러 할머니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 내가 반 들어가잖아요. 반 앞에 그 라디오 갖고 와가지고 반 앞에 놓아가지고 장소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었는데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노래를 잘 못했어요. 노래가 잘 안 되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뭐 고음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찬양이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맨날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있어서 옛날의 찬양 다 외우는 겁니다. 아 찬양 이거구나 해갖고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항상 집에 있을 때 찬양 듣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까운 데 있게 만들고 도망갈 수 없게 만들고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까운 데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진명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 못해요? 근데 갑자기 필요할 때 마음속에 크게 울립니다.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확 올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리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답하는 시몬의 모습,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대답을 보면서 어려운 질문, 아니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대 때는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해가 나와서 낮이잖아요. 물고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 근데 베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냥 안 갔어요. 목수였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순종 안 할 겁니다. 예수님 못합니다 해갖고 그냥 갈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가까운 데서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 순종할까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거예요. 생겨가지고 이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하면 예수님 이해해서 납득시킬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절대 안 해. 그런 고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런 마음을 바뀐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순종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과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디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현실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잘 판단하는 사람, 현실을 잘 판단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토요일 날은 7시부터 하고 예배가 끝나고 아주 맛있는 산도이치를 먹고 있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몇 번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기억도 안 하시죠? 열심히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한 번 나오고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하고 식사는 그냥 그대로 직장 갈 수 있도록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그거를 한 번만 느끼시면 되겠다. 그건 나중에 안 하셔도 되니까. 새벽 기도라는 거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시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오시는 분이 2명, 1명밖에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해? 너무 일찍? 못하겠다. 갈 수 없다. 전철 없으니까 안 가. 이렇게 현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안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현실이 필요할 때는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라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뜻이도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한번 오고 싶다라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집으로 가가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멀리 계시는 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안 돼.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예수님 저는 그거를 절대 안 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누가 제자입니까? 살아내자. 이런 도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할 수 없고 현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현실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믿을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선생님이라고 아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주여. 얘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제하리니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사람을 잡는 어루가 된다.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완벽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진짜 믿지 않고 순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랑 연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순종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면, 이 다음에는 제자로서 순순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완벽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주 예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